네, 1절부터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며 시험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도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아멘. 아멘. 네,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전 세계에서 참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 사랑, 네, 각각의 언어 또 각각의 문화 속에서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말하면서 각각의 언어들로 느끼는 그 사랑이 본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소개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은 하면은 뭐라고 뒤에 붙어요? 오래 참고가 아마 붙을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게 붙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너무 우리가 익숙한 성경적인 개념 말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랑 했을 때 어떤 사랑은 하고 뒤에 뭐가 붙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빈칸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 네, 사랑.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그것. 네,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사랑은 뭔가 소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고, 뭐 사랑은 사치, 그렇죠? 네, 사랑은 사치입니다. 네, 사랑은 질투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또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보너스는 사랑입니다. 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 우리는 모두 각자의 언어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리지 않고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각각의 언어들로 복잡하고 이 좀 심오한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이 사랑은요, 바깥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은 말하지만 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는 사랑,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경험한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의 본의를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그 어떠한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또 그 사랑이 체험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사랑을 가장 누구보다 잘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의 핵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 공동체, 이곳에서는 그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도 느낄 수 없는 사랑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잘 느껴지고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사랑을 잘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먼저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사랑을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랑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여러분 사랑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네, 이 질문에 지금 앞쪽에 있는 어떤 지체가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 귀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너무 잘 귀에 들렸어요. 오늘 설교가 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지 않습니까?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 가운데 사랑에 대한 그 서신이 가득, 그 내용이 가득 담긴 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장을 기록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대상들을 딱 특정하여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보냈을까요? 많은 서신들 가운데 그 서신이 기록되고 전달된 목적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장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와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좀 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보냈느냐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들의 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특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13장 1절의 앞에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귀로 잘 따라와 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2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내용들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들었습니다. 예언도 말하고 방언도 말하고 믿음이 굉장히 강건한 사람도 있고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은사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은사들을 사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장치로서 하나님이 이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에도 그들이 은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7절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죄송합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이 띄워주시고요. 읽어주세요. 사랑이 우리에게, 네, 잠시만요. 네, 이거는 다른 구절이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보세요. 5절에 잘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걸 바울이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7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막 사용하고 은사가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이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그 지혜에 대한 탐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탁월한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특별한 은혜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서서히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사가 주어졌으면, 은혜가 부어졌으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서로 시기가 일어나고요. 서로 질투하고요. 서로 막 무례하게 서로 대하고요. 서로 원망하고요. 악한 일을 갑자기 막 도모하기도 하고,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선 지금 이 서신을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려운 문제도 동시에 같이 그 공동체 가운데 존재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좀 이해를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설과 정말 탁월한 찬양 인도자와 정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성경 교사들이 있고, 좋은 어떤 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안에서 분란과 분열, 어떤 어려움들이 막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들, 우리 들어오시는 청년들과 신방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뭐 다 등록도 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나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뭔가 불편함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상한 거죠.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은혜면 다 될 것 같은데 어떤 은사가 있고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문제의 원인을 가리켜서 바로 사랑의 부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부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부어 주셨죠. 그런데 그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무엇이 부재한 거예요? 사랑이 부재한 거예요. 탁월한 어떤 것들이 있다 하여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니, 사랑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으니 모든 은사들이 오히려 그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자랑함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누구는 그런 은사를 받았대, 누구는 저렇게까지 한대, 누구는 그런 모습이 있대. 여러분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야 되고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높아지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서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고 특별한 어떤 역할들, 기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의 부재다. 너희들은 지금 사랑의 부재함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랑의 부재. 사랑의 부재함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그 문제들을 가리켜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얘들아 사랑은 이런 거야. 너희 안에 지금 사랑이 부재한데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하면서 4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4절, 5절, 6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사랑에 부재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지금 무례함이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사랑에 부재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자랑하는 거야.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부재한 상태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 달란트 무엇이 있다 하여도 마치 큰 구멍이 뚫려서 모든 것이 다 글로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이 많은 은사들이 있다 하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보다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예언을 말하는 사람의 그 모습, 눈에 보이는 어떤 방언을 말하는 어떤 누군가, 어떤 탁월한 은사를 가진 그 누군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집중하느라 사랑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사랑이 부재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부재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너무나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지체들 많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 성품과 탁월한 어떤 티칭도 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사랑의 부재함의 상태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1청년부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사랑의 부재함이란 이 모습은 없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기초가 돼서 사랑으로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걸 자꾸 쫓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랑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보다는 더 눈에 잘 보이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는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 지체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어떤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 가운데 꼭 말해주는 것 중 하나는 사랑이 보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는 감정적이고 어떤 마음을 나누는, 눈에 잘 안 보일 것 같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4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언급했던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해낼 때, 그것을 살아내려고 애쓸 때 사랑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사랑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사랑만 받을 거예요. 난 와서 사랑을 누리기만 해도 나는 충분해요. 난 그냥 왔으니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걸로 나는 충분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랑을 받는 데서 만족하는 이들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보여야 하는 그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누군가의 그 말과 행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끌어안아주고,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교회를 소개해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다 실은 그들이 사랑을 보여줬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사랑을 보여줬기에 여러분이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분이 계시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쳤을 거예요. 아, 그런 분이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대. 지식적으로 알고 거기서 멈췄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데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 만큼 눈에 강력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아까 그 말씀 띄워줬던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 보여진 거예요. 그 사랑이 보여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다가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내가 붙잡을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원하셨던 사랑의 모습이 이거구나라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보여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우리는 사랑에 부재했던,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없던 인생들이 우리 안에 뭐가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이 차오르는 거예요. 용납받지 못하고 나를 오래 참아주지 못했던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분이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에게 온유하게 대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시기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여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의 부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은 실은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각광받는 것, 어떤 은사를 가진 누군가를 굉장히 신앙적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 막 여겨줬거든요. 와, 하나님이 저 사람 택했나 봐. 와,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건가 보다. 막 사람들이 몰려가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있고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쫓는 것이 무엇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더 인정받고 싶고 이곳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쫓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쫓지 않아요? 사랑을 쫓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냥 사랑받기만 하면 돼. 안 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보다 먼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될 대상들이 누굽니까? 리더십입니까? 네, 맞습니다. 리더가 그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데 리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함이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소그룹 가운데 리더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난 이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만족감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셔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용인받고 그러려고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을 보이게끔 열심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해보시는 거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 해보는 것이고 무례 행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예쁘게 말하고 질투하지 않고 그거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서서히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사랑이 보이는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랑을 보이게끔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집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까지 가려면 정말 어려워요. 그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아빠 핸드폰을 자꾸 숨기고 충전하고 있으면 빼놓고 너무 왜 이러지? 이해가 안 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물건 다 숨기거든요. 근데 찾을 때 없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어디다 숨겼냐? 물론 몰라요. 본인이 숨겨놓고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를 그 또래 아이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속이 타는 거죠. 아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래, 엄마 닮아서 이랬지. 여보 사랑합니다. 뭐예요? 그 사랑을 눈에 보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도 그 사랑을, 오래 참음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걸,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걸 실천하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 같은 개념 아닙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랑을 보이려고 우리가 말씀대로 애쓰고 살아낼수록,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따라 행할수록 사랑이 보이면, 사랑이 보임과 동시에 누가 보이시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의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시고, 올 한 해 우리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우리 중그룹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이불킥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여러분 후회되는 모습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우리가 사랑을 보여내기 위해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오는 그 누구라도 새 가족이 딱 들어오면 맛있는 것을 줘서, 뭐 볼펜이 잘 나오는 펜을 줘서, 그래서 공동체가 편하고 뭐 사랑받고, 그게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사랑 때문에 이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공동체를 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랑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둘째들이 사랑받는 거 좋아해요. 제가 둘째거든요. 사랑받는 거 너무 좋아해서 누가 사랑해주고 누가 뭐 인정해주고 먹을 거 갖다 주면 엄청 행복해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사랑받는 거 좋아하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고, 이미 나를 용납해 주신 그분의 사랑 덕분에 내가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받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은사들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쓸모없어. 너희들이 탁월한 어떤 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거, 사랑이 없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아주 좋은 달란트들, 은사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부재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그 어떤 것을 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소그룹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소그룹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을 보이십시오. 리더들에게 먼저 사랑한다, 축복한다, 격려해, 응원해, 그 말들을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사랑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연말,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내 안에 사랑의 부재의 상태를 쉽게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고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그게 마치 좋은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놀랍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받은 사랑에 반응하여 내 안에 사랑의 부재함이 아닌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의 부재함의 상태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씨름하게 하시고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그 사랑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내 공동체에,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봅니다. 그저 사랑받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저 내가 받아들여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으로 멈춰져 있었더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닌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연약한 내 마음, 그 죄의 그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시고 인정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이제는 나를 용납해줄 사람, 나를 받아들여줄 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슬픈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내 마른 마음으로 그 굳어가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무지함이 아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고 하나님의 나시는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원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의 부재한 상태가 내 안에 그 모습이라면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음을 봅니다. 그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기만을 원하는 연약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봅니다. 사람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메마른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젖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차고 넘쳐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내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실천하며 그 사랑을 보이길 원하오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메마른 심령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사랑 없는 나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메마르고 각박한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날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한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망각하고 이미 잊어버려서 굳어진 나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로 다시 한번 그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강박한 마음들이 아닌 시기와 원망과 헛됨이 아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아버지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부재한 상태가 아닌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그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 예배하며 하나님과 놀라운 사랑을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 중심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공동체가 그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공동체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그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랑받고 싶어서 오는 공동체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린 이미 넘치도록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 와야 될 때는 그 목적은 그 받은 사랑에 반응하여 이 공동체에 사랑을 드러내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기에, 이 세상에 보이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것을 쫓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혹 우리 안에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좀 빛나 보이고 박수받는 그 어떠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놀랍게도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목받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이곳에 남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사랑받기만 원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을 보이고 사랑을 실천하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